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물질을 좀 연락받아 주시며 이 밤에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많은 것들이 넉넉하게 응답이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드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귀신을 이렇게 내어 쫓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들을 이렇게 대항해서 이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말씀을 읽어도 듣지 않아도 그만, 읽으면 좋은 것이고,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이 거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맞고,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육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꼭 생각하지 않아도 어차피 육체가 죽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고웃음을 칠 것이고, 또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 자체가 이제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심령이나 편하고 또 그냥 마음이 의지가 되니까 좀 더 좋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엄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그럴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그렇게 안 들리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 예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속아도 속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심령이 평안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도 지금 엄청나게 위기가 닥쳤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23시간 동안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 동안 한 명이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전도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365일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은연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굉장히 가슴속에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 우리가 지금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열매를 우리는 크게 여기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직도 눈을 보니까 억지로 하시는 분이 3명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다가도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자, 제가 예수는 그러시면 여러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앞사람이 한 개 있으니까 따라하기 쉽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얘기가 없을 때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굉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정말 복이 있도다. 이거 하나님도 알게 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베드로가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아마 그날 저녁에 베드로는 잠을 못 잤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몸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여 죽지 마소서, 그런 일을 절대로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주님이 죽을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고백한 베드로는 누구고, 예수여 죽지 마소서 이렇게 사단에게 지금 매여 있는 베드로는 누구냐는 것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베드로라면 이쪽만 크게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너무 칭찬받다. 나같이 칭찬받은 사람 어디 있냐. 나는 예수께 칭찬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너무 크게 돼 있어요. 반대로 보면 지금 내가 예수께만 칭찬받은 게 아니라 사단에게도 지금 칭찬받은 거잖아요. 엄격히 생각하면 사단이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는 유익한 일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해롭게 한 사람은 반대편 나라에서 보면 유익한 일을 한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무디어서 너무나 둔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성경 읽어보니까 무섭게 싸웠는데, 마귀와 싸웠는데 오늘날에는 머릿속에서만 싸운다는 것이죠. 마귀가 있다는 거 알고 뭐 귀신도 있겠지. 근데 그 마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자체를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생활 자체가 이제 많이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먹고 먹히냐의 싸움입니다. 무서운 싸움이 있죠. 저 철원에 가보면 백마고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어르신들은 백마고지 용사들아 하는 게 노래도 많이 불렀을 것인데, 왜 백마고지가 유명합니까? 1952년도인가요? 이렇게 이쯤에서 우리나라가 휴전을 막 한참 회담하고 있을 때에 중공군이 그 백마고지를 뺏으려고 침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 뺏겨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 달도 안 되어서 12번의 싸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12번 싸워서 7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든다면 관악산을 갔다가 저쪽은 북한이고 서울은 남한인데, 저 관악산을 오늘은 내가 뺏었다가 내일은 뺏겼다가 또 모레는 뺏었다가 이렇게 12번 싸워서 뺏고 뺏기는 일이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죠. 최후에 이제 우리가 뺏어서 지금 우리나라 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백마고지 전적지가 있고, 지금도 백마고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백마부대를 갖다가 그 당시에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그게 구사단인데 결국 월남까지 파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몸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야 마땅한데, 순간순간 원수가 주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각도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계속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금요차라 와서 예배하는 이 정도로 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모든 시간 동안 내 육체를 원수가 쓰지 못하도록, 내 생각 속에 원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 속에 원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막고 막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저 구약에 초대 왕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준수했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다윗에게 이제 세워치고 너무 질투도 많이 나고 속에서 분함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원수가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무섭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사무엘상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한번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자,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병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기 보시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맞는데 악령이 힘있게 내리매, 이때부터 다 이제 사울은 미쳐가는 것입니다. 미쳐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악령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옵니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을 1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배신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원수가 씨를 뿌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팔기 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결국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안 봐도 뻔합니다. 예수 팔게 되는 것이죠. 왜?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원수가 붙들고 있는 순간 왠지 초조하고, 왠지 불안하고, 왠지 미워지고 짜증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벌써 생각 속에 원수의 씨앗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인가요? 아마 이렇게 연가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보신 분 흔들어 보셔요. 보셨어요? 실제로 연가시는 보신 적 있나요? 석지사님은? 곤충학자가 모르면 또 어떡하나.
연가시는 어릴 때 보면 냇가에서 종종 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산골짜기 냇가에 잘 보시면 보일 때 있어요. 실 같은데 실인 줄 알았더니 움직이는 게 있어. 꼬불꼬불 15cm, 20cm, 뭐 40cm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연가시입니다. 그런데 그 연가시의 숙주가 뭐냐면 사마귀, 여치 같은 곤충이에요. 이게 이제 뱃속에 알이 침투하게 되면 그 여치나 사마귀가 큽니다. 그 이상하게 숙주를 죽이진 않는데요. 얘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알 속에서 나와가지고 심장을 뚫어버리면 자기가 크기 전에 이미 죽을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영양분만 빨아먹습니다. 회충처럼.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성충이 됩니다. 15cm 이 정도 길어지는 것이 실처럼 길어져요. 근데 다 그런가 했는데 연가시의 어떤 종류는 연가시는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마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거의 다 크면은 이 사마귀를 충동질해서 물속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대화시킨 것이 결국 사람에게도 연가시가 들어와서 물을 찾게 되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죽게 만드는 영화가 그 영화라고 말을 해요. 연가시가 아니라 사실 인간의 몸속에서는 살지를 못한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 연가시의 알이 만약에 여치 속에 들어오면 그 속에서 깨가지고 15cm, 20cm로 크게 되면 거의 나올 때쯤 되었을 때 이 여치가 그때부터 막 물로 뛰어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속에 있는 연가시가 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연가시는 물속에 들어가야 삽니다. 만약에 여치가 죽었다 길바닥에서 그러면 뚫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햇빛 쐬는 순간에 얼마 금방 말라 죽습니다. 같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속에서 나오기 전에 물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호르몬을 이렇게 발생시켜서 이 연가시가 거의 다 크게 되면은 여치나 사마귀가 물속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이제 그 숙제가 풀렸는데 가끔가다 여치나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것도 빠른데 여치가 빠르잖아요. 잡은 튀어가야 되는데 배는 통통한데 별로 이렇게 잘 못 움직이는 게 여치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 그런 여치는 거의 연가시가 뱃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좀 잠 못 자실 분 계실지 모르겠네 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원래는 여치나 사마귀 이런 것들은 물속에 들어갈 존재가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는데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속의 연가시가 크기 시작하면 그 연가시에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쯤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치가 물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연가시가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러 왔다. 예수는 도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을 지금 도적질하는 존재가 뭐냐? 결국 마귀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귀신과 그러한 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도둑질하려고 계속 틈탄다는 것이죠. 계속 어디로 침투하느냐?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환경 속에 끊임없이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느슨하다는 것이죠. 너무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생각 속에서 분함이 일어나도 이 분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게 가인을 늘 예를 드는데 가인이 너무나 막 분이 받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생 것은 받으시고 왜 내 건 안 받으시는가? 하나님께 싸울 수는 없으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은 것이요. 질투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야 가인아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가인은 내가 정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죽여놓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동생을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마음을 원수로부터 받은 것이나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원수로부터 받은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잘 보시면 무서운 말이 하나 있잖아요. 귀신 쫓는, 귀신 나간 얘기인데 44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4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고 성소되고 수리되거늘. 아니 얼마나 귀신에게 쩌든 사람이면 귀신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온 누구 집으로? 귀신이 말을 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이 어떻게 나를 자기 집으로 생각할까? 우리는 지금 고린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곧 성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 육체를 빼앗기면 결국 원수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귀신이 생각하기를 저게 내 집이다. 저게 내 집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저주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말씀을 읽고 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까? 사람 무서워서요?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누가 나 욕한다 하더라도 그만 안 들으면 그만이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누가 칭찬한다 한들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직접적으로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원수의 생각으로 지배당하니까 가룟 유다 망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사울 속에 악령이 들어오니까 사울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지금 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보다 얼마나 훌륭해서, 가인보다 얼마나 훌륭해서, 가룟 유다보다 얼마나 훌륭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자, 내 영혼아 깨어있으라. 시작. 내 영혼아 깨어있으라. 내 영혼아 깨어있으라. 내 영혼아 깨어있으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순간순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불신자야 아예 안 믿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 속에 지금 원수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악한 생각을 넣어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나 자기는 그걸 모르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금 예수를 판다고 생각하지 이 생각이 지금 마귀의 생각이라고 과연 생각했겠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동생을 죽인다고 생각이나 했겠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내가 원수에게 속는다고 지금 알고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경 쓰고 조심하자는 것이죠.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것도 조심하자는 것이죠. 나이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말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말이 무서워지고 생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져요. 날이 갈수록 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육체를 지금 누가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누가 쓰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누구 생각이 들어와 있나요?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누군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도 있고 마귀가 지금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보실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지금 예수께 순종하고 있느냐,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너희 몸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지금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육체를 내어주고 있냐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의 생각은 지금 누구의 생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을까? 정말로 성령께 인도받아서 의와 평강 있는 마음으로 꽉 차 있을까? 머릿속에 지금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원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을까? 늘 우리가 반문하기도 하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할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과감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의 생각은 아닐 것이고,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 주의 마음,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의에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때로는 악한 행동이 나올까요?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원수가 거기에 씨를 뿌리고 갔구나,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백마고지를 누가 뺐느냐 뺏기느냐 계속 싸우는 것처럼, 그 싸움 때문에 거의 중공군은 10,000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 불과 이 산 하나 뺏으려고 한국 군인도 3,500명이 죽었답니다.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죠. 사단 하나가 없을 정도로 죽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땅을 뺏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야 대단하다, 그 땅을 뺏었다, 지금도 백마고지를 말하는 것이고 백마부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뺏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적 생활 자체에 왜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세상이 눈도 흐려져 가는데 왜 성경을 봐야 되고, 세상이 듣고 싶은 소리도 많은데 왜 그런 소리 안 듣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딱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 원수의 모든 것을 이기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 있자. 한번 시작. 내 영혼아 깨어 있자. 내 영혼아 깨어 있자. 내 영혼아 깨어 있자. 여러분 누구나 육체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나태해지면 당연히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 이렇게 이해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얘기를 항상 하지만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들도 홍해바다 침례를 받았고 우리도 물에서 침례를 받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반석이 나는 물을 마셨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는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똑같은데, 그들이 불만스러운 건 나도 불만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불만을 터뜨린 것을 보면은 헛되이 불만 터뜨린 게 아닙니다. 길도 너무나 좋고 음식도 너무나 맛있고 적도 없고, 그런데 괜히 심술나서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니고,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길이 너무 험하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만나도 똑같은 음식 계속 먹으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젠 질렸다 할 정도로 만나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있고 아말렉 군사가 있고, 거기에 보시면 다 불만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불만이 우리도 있잖아요. 보면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야 교회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만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목사로서 힘들긴 하다고요. 그런데 다 꾀가 있잖아요. 꾀가 나, 나쁜 꾀죠. 꾀가 납니다. 불만을 터뜨린 게 있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멀어서, 아유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게 시켜서,
근데 그게 틀리느냐? 불만이 나오는 건 다 맞는 얘기예요.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 길이 좋은데 불만한 게 아니라 길이 안 좋으니까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라면도 하면 좋다고, 아무리 좋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먹어보십시오. 불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만이 나올 만한 합당한 불만이 주님께서 들으실 때 이 백성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킬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길러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육체를 원수가 쓰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원수가 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심과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지금 귀신이 오늘 말한 것처럼, 야, 이게 내 집이다. 귀신 들어왔는데 쫓을 힘이 없어. 그 아프리카 아이들 말라서 이렇게 누워있는 애를 보니까 파리가 여기에 막 붙어 있어요. 몇 마리씩.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파리가 붙어 있어 그냥 귀찮아 내비두는 거죠. 파리 하나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어찌면 우리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얼마나 이 사람의 육체가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이 충만하자면 귀신이 말하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내 집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이 내 집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내 집으로 말하니 이거 보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내 육체는 주님의 전이다. 시작. 내 육체는 주님의 전이다. 내 육체는 주님의 전이다. 내 육체는 주님의 전이다. 절대로 귀신이 내 육체를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음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러분 읽은 것처럼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언어를 보면 안 돼요. 언어를 보면 무엇 중에 감사가 막 나온다. 감사가, 기도가 나오고. 그런데 이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긴 사람들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의 용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자꾸 원수의 용어가 나오고, 용어가 틀립니다. 틀려요. 숫자도 성경에 보시면 7자, 14, 3 이런 건 주님이 좋아하는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6자는 기독교인들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신가요? 마귀의 숫자예요. 실제로 마귀라든지 사망 이런 걸 이 히브리어는 숫자 자체가 글씨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이 1, 니은이 2, 디귿이 3 이런 숫자예요. 근데 그 글씨를 딱 합쳐보면 거의다가 6이라든지 6의 배수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부터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수가 이렇게 그런 생각들, 가져오는 생각들, 마음속에 집어넣은 생각들 있는 순간부터 상승 그렇게 믿음 없는 언어, 믿음 없는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할 때 이 순간 말고, 기도할 때 말고 평상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알아요. 내가 나를 안다고요. 내가 평소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눈물이 나고, 정말 주님이 그리워서 너무 사모가 되고, 이건 분명히 충만한 영혼이 맞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회개가 나오더라도 이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왜 이렇게 공허하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지치고, 이건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지금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연가시 말씀드렸지만, 연가시가 이렇게 여치 속에 들어와서 크다 보면 사람 볼 때는 똑같은 여치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여치예요. 평상시 같으면 사람이 가까이 가서 팍팍 뛰어다니는데 연가시가 크고 있는 한
이제 끝에가 되면 사람이 가서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죽은 건 아닌데 그냥 있는 겁니다. 왜? 이미 자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겉모양은 여치인데 속에는 이미 연가시가 자라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미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를 욕한다고 그러면 욕하는 사람이 지금은 불쌍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의 심령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원수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시키진 않을 텐데 저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지배당한 건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거 회개치 않으면 그 영혼 어려워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거나 이런 지금 겉모양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스스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뭐 목사니까 또 이렇게 이 성경 구절 강의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성경 구절 적다가도 이제 말씀이 보이니까 그 말씀을 알잖아요, 목사들은. 그냥 갑자기 이제 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가지고 이렇게 뭐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심령 속에 이미 살아있다는 겁니다. 너무 뜨겁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겉모양은 건축을 잘했는데 속이 이미 원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속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만큼 신앙생활을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 안식일 잘 지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지킵니다. 11조 안 했을까요? 우리보다 철저하게 11조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예수의 말씀 빌리면 겉모양은 깨끗한데 잘 지었는데 속에 썩은 시신이 있다. 썩은 냄새가 난다. 이미 원수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깨어있으란 말이 뭘까요? 생각을 지키고 육체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목사가 눈에 보이고 환경이 보인다고 한다면 아직도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봐도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고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 사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심결에 말하는 게 내게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둔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주의 사자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나귀가 지금 가다가 못 갑니다. 이쪽으로 피하고 거기 너무 좁은 길이라서 이제는 위에 타고 있는 발람의 발이 막 쓱깁니다. 쓱기니까 발람이 발로 차지 않습니까? 나중에 눈을 열어보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나귀도 보는 그 사자, 주의 사자를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계속 경고라고 서 있는데 계속 가면 죽는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감이 없으니까. 볼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생각 자체가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주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이 순간순간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또 금세 사탄아 물러가라는 주의 책망을 듣는 게 육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은 내 몸을 주님이 쓰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원수의 생각, 마음은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오직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도 속고 우리를 보는 사람도 속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참 충만하시구나 하지만 그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것이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깨어있자. 시작. 내 영혼아 깨어있자. 내 영혼아 깨어있자. 내 영혼아 깨어있자.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힘든 일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계속 그렇게 성령으로 지배당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것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도 똑같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끊임없이 왜 밉지 않고, 왜 쉬고 싶고,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한 여러분 고지는 뺏기는 것이고, 결국 귀신이 야,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고백이 귀신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꿔 말하면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의 일을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마치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주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원수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이 명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은 간대없고 내 눈에 예수만이 보여지게 하소서. 정말 이 시간 내 눈에 성령의 인도만 있게 도와주시고, 내 귀에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사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만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세움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너희의 육체를 누가 쓰고 있느냐, 네 마음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네 생각 속에 지금 누구의 생각이 들어왔느냐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축복하며 한 입으로 저주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야곱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주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항상 주의 생명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까지라도 원수가 지배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항상 성령이 쓰시는 거룩한 몸 되게 도와주시고, 의의 병기로 주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은 항상 유산시켜버리게 도와주시고,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깨어서 신령한 사람, 신령한 생각, 신령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먹을 것이 정말 맛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앞에 원수가 있다고 정말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힘들수록 기도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더 힘들수록 주만이 보여지고 주의 말씀만 들려지는 신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아뢰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집회에 물질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영감과 더 큰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시는 원수에게 생각을, 마음을, 육체를 빼앗기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